오늘 말씀은 예수님 인생의 기록 중에 가장 우리가 역설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부활의 표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그 생명의 주를 부활을 일으킨 이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죽음의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악한 정치적인 모략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구속사적인 예언으로 오히려 승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역사의 결과를 조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역사는 항상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오셨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그 이적을 영광을 올리는 대신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은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기서 그들이 말한 우리 땅, 이는 단순히 어떤 토지,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구절인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안위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수백 년 만에 나타났고 백성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자신들의 체제 유지가 우선이었고 생명의 주님보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보다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장소 그 성전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의 비극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회의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1년씩 단위로 1년 단위로 임명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아주 냉혹한 정치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라는 선동가 한 사람을 로마의 제물로 던져줌으로써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자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악한 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 대목에서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여 줍니다. 가야바가 한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제사장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인류 구원의 핵심 원리인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야바가 사용한 위하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을 한 단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었다. 온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사도들이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살인을 모의했지만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 죽음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죽으실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 성전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의 모든 백성까지 품으시는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구절이죠. 인간은 형제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5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속사의 시계는 십자가를 향하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광야 근처로 몸을 숨기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찾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실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부활 축복의 시간만이 아닌 핍박받으실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명절 준비로 분주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모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손을 씻어 몸을 씻으며 스스로 정결하다고 믿지만 손과 몸을 씻으면은 정결해질 거라고 믿지만 그들의 손에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사리가 가득합니다.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에는 형제를 죽이려는 증오를 품고 있는 것. 종교적인 모양은 완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위선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결은 물로
손과 몸을 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하려는 그 마음에 있음을, 또 그분의 뒤를 따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또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모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의 공회처럼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혀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변화시켜 주실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흩어진 자녀를 모으는 사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가야바처럼 우리만의 울타리, 우리만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영혼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갈라진 곳을 잇고 흩어진 자들을 주님께로 모아드림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팔복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적인 성결을 넘어서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모양을 하고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이 가야바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씻어내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패배의 그 당시에 상징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정점을 알려주는 구속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 또 이익을 위해서 입을 벌리며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그 말조차 구속사의 섭리 안으로 그들이 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예언들조차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시며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에 흩어지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가는 주님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